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2025년 첫 번째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없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와 붙들지 않는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 삶 가운데도 경험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새로 시작되는 이 2025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진이 전능하심을 저희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네. 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오늘 교회 오면서도 우리 최 지사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안정된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여서 순간순간마다 그렇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지, 이게 일상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릴 찬양은 이제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마다 드릴 찬양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네. 가사 자체가 굉장히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 또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닮아서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일단 옳거든 또 오랜만이네.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외에도 미리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으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작년 일지를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 태지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현지와 저가, 현지가 살던 오령역 근처 투썸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꿈 기억나시죠? 예, 그 꿈이 그때는 우리가 뭔지 몰랐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눴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더 진짜 피부가 이렇게 닭살이 될 정도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본문 23절 이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실 수 있죠. 그 꿈이 뭔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왜 얘기를 안 하고 말을 하지들 말든가. 예, 그때 이제 우리 태지가 꾼 꿈이 짐승이 죽는 꿈. 그래서 그걸 묻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사람에 연관된 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꿈을 꿔서 그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심상치 않은 꿈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태지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서 고양이를 묻게 되고 그 뒤에 또 우리 최 집사님께서 대장암에 걸리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난 뒤에 더더욱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미리 일어날 일들에서 미리 말씀하시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본문 23절을 통해서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고 그때에도 날이 새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자가 몇 명? 4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천부장에게 전하게 하셨고 천부장이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을 빼돌림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수없이 많은 위험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숱한 위험들과 어려움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회방하였고 힘들게 했지만 미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사도 바울과 견줄 수는 없지만 우리 또한 지난 2024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과 회방들이 있었습니까? 걸핏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실망하여서 좌절하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과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과 시도들은 특히 연말과 연초에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2024년 연말과 이제 시작된 지 3일밖에 안 됐지만 연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낙심케 하려고 하고 끝까지 안심하지 못하고 긴장을 풀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지막을 흐트러뜨려서 그동안 쌓은 노력들이 헛것이 되게 하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꼭 사건, 사고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배를 앞두고 예배를 드린 뒤에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은혜를 부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연말, 연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기 후도 마찬가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했는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 걸려. 마음에 거슬려. 눈에 거슬려.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하나에 꽂혀갖고 그 뒤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 뭐 하나가 마음 상하면 전하는 내내 그게 마음속에서 곱씹어져갖고 못된 마음에 예배 끝나기만 끝나라. 그냥 넘어가나 봐라. 이런 못된 그런 가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다들 평안하셨어요? 아, 목사님 저는 굉장히 순탄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은지 올해도 이미 글른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에 하나님께 행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일들에 반대가 생기고 마찰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면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마귀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회방하려고 안달이 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뇌는 굉장히 놀라워서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몸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모든 소식을 주고받아요. 야, 새해부터 뭐 하려고 한대. 준비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야, 뭐 하려고 한대. 회방해. 힘들어. 피곤해.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해. 갑자기 왜 저래. 예,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멈추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평온하게 됩니다. 왜냐? 더 이상 마귀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니 특별히 건들 이유가 없고 말씀을 사모하며 열심을 내지 않으니 해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둬도 시간만 나면 전화기 들여다보고 다른 일로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다른 일들, 다른 만남, 다른 약속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2025년을 살으라고 우리를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서 새해가 됐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다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작년에 못한 성경 일독을 올해는 해야지. 그리고 달려가면 여지없이 금세 태클이 들어옵니다.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쉬고 빠질 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아프고 사고가 생겨요. 이상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면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생깁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냐고 의문을 갖게 되고 힘드니까 낙심하고 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하신 것을 명심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 읽고 예습하고 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시도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딱 펼치면 어떻게 돼요? 졸리기 시작해요. 예, 몸이 피곤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괜찮던 몸이 아프고 이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해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순종할 생각조차 마음조차 들을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생각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고갈되어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려고요. 런지를 하려고요. 데드리프트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돼. 왜? 근육이 없는 거예요.
속에 근육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팔굽혀펴기? 엎드려갖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못해? 막 신지 막 이러면서 윗몸 일으키기 일어나면 되지. 100만 21, 뭐 100만 21 에너자이저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에 근육이 없으면 하드코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영의 일을 그냥 나 이제부터 영적으로 살래.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셔야만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그렇게 졸리고 피곤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저히 안 되겠다. 자고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려고 누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려고 누우려고 하면 알람을 맞춰야 돼. 알람을 맞추려고 전화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카톡이 뭐가 왔었지? 카톡 보다 보면 페이스북에 뭐가 떴지? 인스타는 어떻지? 유튜브는 뭐가 재밌어? 그러다 보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졸리고 피곤했으면서 정신이 또렷또렷해져요. 말짱해져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전화기 들여다보고 늦게 잠이 들고 그렇게 한 결과 아침도 힘들게 맞이하게 되고 그랬으니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이런 악순환이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고 그런 일주일이 쌓이며 그런 한 달이 쌓여서 어느새 한 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모든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자기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읽으면서 굉장히 울컥했어요. 2번이나. 왜?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괜히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쩌나라는 의심과 불안함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겠어요? 외칠 수 없죠. 이 일을 했을 때, 이 말을 외쳤을 때, 이 선포를 했을 때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말한 나만 창피를 당하지 않나?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까지도 가리게 되지 않나? 그런 여러 염려와 불안이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냥 얌전하게 있다가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안전빵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모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대요.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나중에 막 그거를 존중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전빵을 추구려 하려고 하고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여서 피하라고 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은 그 이야기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몫이지만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여서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시면 외쳐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탔던 배는 작은 나룻배가 아니었어요. 몇 명이나 탔는 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한 자를만 틀리고 맞췄지? 네, 276명인데 275명으로 맞췄어. 아깝다, 그죠? 270,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276명이나 탄 큰 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일반적으로 비행기 탑승객이 대략 200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270명이나 타는 배였다라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저희들도 팽목항에서 우리 대마도에 선교 갈 때 탔던 배가 100명도 못 탈걸요? 지금도 276명이나 타는 배였다면 엄청 큰 크루즈 같은 거겠죠. 물론 크루즈는 몇천 명도 탄다고 하지만 하여간 보통 작은 배,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군다나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살린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 쉽겠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친 상황을 보십시오.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됐어요. 뱃사람들이 배에 있던 물건을 던질 정도면 이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상우들은 몰래 도망치려고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 오늘날로 치면 구명정, 타이타닉 보셨죠? 옆에 걸려있는 그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을 정도였어요. 구명정에 타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276명이나 되니까 배가 침몰한다고 했다가는 자기들도 탈출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라도 탈출하려고 조용히 칠생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 아니 뱃사람들은 수영 잘하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바다에 들어서 헤엄치면 되지, 그걸 못해? 뭐 구명정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 아 파도가 치면 뭐가 어때? 수영해서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 바다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야. 작년에 우리 유민이 하나님 나라에 갈 뻔했다고 했잖아요. 파도가 쳐서 이 하얀 포말이 생기는 그쪽은 바위에 사람이 힘을 못 쓰고 갔다가 머리가 부딪혀 버리니까 이건 수영 잘하고 보다고 필요가 없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열이 식어서 사람이 굳어서 빠져 죽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어 가기만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굶었어요? 이것도 우리 은혜가 맞지나?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열날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우리가 3일 굶어도 뭐든지 다 먹으려고 하는데 2주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상황은 정말 극한으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상황의 사람들한테 자, 밥 먹읍시다. 우리가 2주 동안이나 못 먹었으니까 빨리 밥 먹어요.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아니 지금 파도가 이렇게 높고 지금 사공들도 도망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줄을 끊어서, 그것도 물론 사도 바울이 알려줘서 끊은 거지만, 지금 죽을 방국인데 이 방국에 밥을 먹으라고? 먹을 게 넘어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워낙 자신감 있게 먹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76명이 다 같이 밥을 해서 먹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뭐 건빵이나 먹을 수 있는 거 대충 먹어라 그런 게 아니라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면 떡을 가져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모든 사람에게 모이라고 한 거예요. 자,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까지도 살아있게 하시고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체하지 않고 강건케 하시고 이후에 해야 될 일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떨결에 다 같이 기도를 한 거죠. 아멘 했겠죠? 예.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최악이었고 점점 더 안 좋아졌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 말씀대로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과 그것을 미리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하고 외치고 앞장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276명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할 용기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어. 믿는데 그것을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믿음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외친 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끼리 드리는 이걸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고 우리끼리 습관적으로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전혀 파워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나갔을 때에 선포가 되어야 되고 삶의 행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아무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276명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누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할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감히 나서서 이 파도가 배를 뒤집어 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먹고 힘내자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몰해져가는 배처럼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들은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내가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해야죠. 예, 내가 외쳐야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다 노라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죠? 2사람이나 있었어요. 누구? 최강자 집사님과 김현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보기에는 더 웃을 거다.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고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무슨 소리냐? 그랬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그 다음 세대가 이어졌어요. 이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현실에 타협하고 알아도 속으로만 꿈하고 있고 외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외칠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됩니다. 추워서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시기에도 농부는 농사를 준비해요. 아무리 추워도 어부는 여러분 파도가 집어삼킬 정도가 아닌 다음에는 나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물을 걷어요. 손이 엉엉 오는데도. 왜 그래요?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 생선을 기다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 생선들이 각 가정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를 그리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 그 마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대로 행하는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언제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방학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딴짓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꼭 이 2025년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침몰할 것 같다, 안 된다, 어렵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고 나는 그 일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게 후회 없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그날의 일들을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더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을 주목했던 사람들은 그 배에서 내리고 정말 구원의 땅을 밟았을 때, 야,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다르구나. 그 험한 바다에서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다니, 땅에 올라서도 원주민들이 놀랄 정도로 독사에 물려서 죽기만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 바다에서도 살아났는데 결국 신이 저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랬던 사도 바울, 끝까지 아무 해도 입지 않은 것을 보면서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나도 이제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이제껏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새로운 회심을 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런 사도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도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과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외치며 85세에도 기력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출입에 능하였으며 싸움조차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도 바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겠노라 고백하는 저들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삶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삶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를 미리 준비하며 그때를 예비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